아이들이 모여서 아빠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존경해. 우리 아빠는 과학자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명이 우리 아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나면 인사해. 우리 아빠는 큰 회사를 이끄시는 사장님이야. 옆에 있던 또 한 명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보면 박수를 쳐. 우리 아빠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야. 가만히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보일러실에서 일하시거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아빠를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빠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들이 많지 않죠. 왜?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것, 아빠가 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런 호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감사하며 부르고 감격하면서 부르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웃고 사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근심 걱정 쉽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것, 그런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빠 생각하면서 든든하고 자랑하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그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질 때만이 든든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평안함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왕국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북왕국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기운이 다 쇠해서 곧 멸망받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오랜 세월 맹주로 그곳을 지키면서 항상 북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있는 강대국과 또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서 늘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야 되고 또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잡아다가 여러 세계 곳곳에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습니다. 혼혈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사람들, 비운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죠. 너희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였고 종교도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죠. 역사의 아픔 가운데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품어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개 취급을 하면서 껴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왕국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또 자꾸 남쪽으로 그 세를 펼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초기에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곡간을 털기도 하고, 모자르면 성전 기둥과 벽에 있는 금붙이를 긁어내서라도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그렇게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으로부터 영토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조공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의 중요 내용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그들이 이 나라를 꽉 쥐어잡고 착취하고 있지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지만, 이제는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동맹의 수장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신앙적으로도 그가 도전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 살살 꼬드긴 것이죠.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하라. 그래가지고 반아수르 동맹국이 맺어져서 아수르에 대항하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는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 증거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 예루살렘의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랍사게라는 교활한 장군을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다 듣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는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까불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했지, 그거 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애굽을 믿는다고 애굽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냐? 우리가 한번 툭 건들면 허리가 꺾이는 갈대와 같은 나라다. 한번 내기 한번 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해라. 백성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막 긁어가지고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도 많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가 예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하들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기고만장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다 철수할 것이고 그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정말 신앙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또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했는데 그 나라 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나와서 그 나라를 구원한 예는 한 개도 없다. 나와 싸워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와서 나와 대적해서 이긴 신들이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하나님 나하고 붙어봤자 백전백패다. 또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히스기야를 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았다가 또 마음이 또 상하고 흔들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택한 백성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그 아수르의 그 만행 앞에서 기고만장한 교만 앞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감사와 찬송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첫 번째 호칭, 첫 번째 말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에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면서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신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고백하면 자신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면 자신은 무능력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YMC 단체를 운영하고 있던 어떤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맡은 후에 이 단체의 형편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재정도 사업도 직원들도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원활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쳐가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2배로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나아짐이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하루 오후를 시간을 내서 숲속을 거닙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창조주의 직분을 사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직분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든 역량을 집약했지만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서 창조주인 양 창조주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직분을 사임하겠다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쓴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표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들을 다 하려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고, 주신 건강과 지혜 가지고 최선은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 믿고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사표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할 때 자신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칭과 관련된 기도의 첫 고백에서 기도 응답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밖에 없냐? 그래, 딴 데 가서 손 벌릴 때가 그렇게 없었느냐? 나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느냐? 그 호칭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사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점검하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만 잘 알게 된다면 그 신앙과 그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짧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사네립이 기고만장하게 행동하고 떠드는 것 보고 들으셨지요?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지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자질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저 교만함을, 저 기고만장을 보셨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피를 토하는 심령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아수르가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을 물리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절대로 자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아수르 왕은 그 나라의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제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자기가 구하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들을 지금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제 자기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꼬리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무슨 꼬리표냐면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온 천하만국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국에서 온 천하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다 드러나고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마지막 호칭이 2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족이고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 믿고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될 아주 귀한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갔다가 암살당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 서서 지나가는 큰 여객선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저도 배에 태워주세요. 큰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부둣가에서 손을 흔들며 저도 배에서 태워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른이, 얘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차라면 손을 흔들어 세워서 탈 수 있지만 바다를 지나가는 여객선은 손을 흔들어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여객선에서 작은 보트가 하나 나옵니다. 선원들이 노를 저어 와서 그 아이를 딱 태웁니다. 그리고 여객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어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바보짓을 한 것 아닌 것 아시죠?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 여객선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규칙들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면 깨져버리니까요, 생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 부족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믿음 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함께 싸우는 것도 믿음 부족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참으로 만족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듯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행복한 인생을 엮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간증도 많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서로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또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또 감사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형편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 그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나아가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꼭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시면서 멋진 인생, 행복한 가정, 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